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행의 기본적인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그 공덕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은 지혜로서 우리가 모든 번뇌를 이제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요. 그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바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혜와 공덕의 그런 관계하고 공덕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10대 명호 중에 하나가 명행족이라고 있죠, 그죠? 명행족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빨리어로는 위자라 그래요. 이 위자, 지혜. 그리고 그 명행족 할 때 그 행은 이 까라냐, 이게 바로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와 공덕이 부족한 분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건 지혜지만 또 이런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공덕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공덕을 공덕행이다, 이렇게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전이나 뭐 이런 조사록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경우를 보셨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미 한 분은 이제 부처님께 와서 출가하면서 머리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그 시간 동안에 아란이 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는 존재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도 있는데, 그런 거의 차이점이 뭔가? 왜 그러면 이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리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덕행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라밀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충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마니까야라고 그 부처님 경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마니까야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경의 길이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경전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최상의 지혜는 한 번에 얻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최상의 지혜는 점차적인 훈련, 점차적인 수행, 그리고 점차적인 진보에 의해서만 얻어진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이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공덕행을 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이제 공덕행이라고 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경전에서는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율입니다. 계율.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배우는 거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걸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 것을 뭐 스승이나 또는 훌륭한 도반들에게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점검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뭐 자기가 그 이해한 것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정과 지혜 이 두 가지. 그래서 계율하고 배움과 논의, 선정과 지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공덕행을 요약하면 이 다섯 가지 공덕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전생에 많은 이제 그 이런 계율도 잘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도 많이 배우고 또 도반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법담을 많이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도 열심히 닦고 지혜도 삼매도 열심히 익히고 또 지혜도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것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충분히 이제 성숙됐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에 설사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무슨 행위 되겠어요? 이런 공덕을 쌓는 게 됩니다. 설사 이 생에서 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덕행위 없이 갑자기 아유 뭐 이 생에 깨닫지도 못하는데 공부는 뭐 공부고 이 생은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다음 생은 또 똑같습니다. 다음 생은 더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불법을 만났을 때 이런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런 거는 깨달음을 떠나서도 이런 공덕을 쌓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우리가 깨달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공덕이 쌓이지 않고서는 절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이 조건이 성숙했을 때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수행의 과정이 차근차근 공덕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지혜가 아주 예리한 지혜가 개발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덕행 중에서도 지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게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공덕이라고 할 때 여기 지혜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 지혜는 우리를 이제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열반이 깨달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닦는 지혜는 다 공덕행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덕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고 만약에 공덕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요,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여기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계율하고 보시도 여기 하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덕에. 그래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덕이 없이 수행을 하면 많은 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덕과 지혜를 같이 공덕행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혜도 닦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말로 수행이 순조롭게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덕행위를 여러분들이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행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삼매와 지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테고요. 우선에 그런 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과 해. 우리가 정의 쌍순이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선정, 삼매를 닦는 것과 지혜를 닦는 것, 이게 이제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고요. 공덕행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본격적인 수행에 해당되는 공덕이고, 우리가 그 수행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보시와 계율, 그리고 배움과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수행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보시행의 이제 빨리어 용어는 다나입니다. 단호란 이야기죠. 다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 남에게 베푸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보시자가 보시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허공에다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시를 할 수 있는 뭔가 물건이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보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제 성립하지 않으면 보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보시를 하는 것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재물을 보시하는 거죠. 자기가 뭐 정당하게, 그러니까 뭐 도둑질한 거 이런 거를 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당하게 얻은 물건에 대해서 이제 베푸는 거, 이것이 이제 재물에 대한 보시고요. 이제 재물을 보시하기는 좀 힘들어도 만약에 이렇게 절에 와서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기의 그 몸으로서, 노력으로서 보시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회양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은 공덕을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회양하는 그런 공덕이 있죠. 특히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이런 부처님 전에다 공양을 올리고 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나 친척. 그런 분들 중에서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아기라고 들어보셨죠? 아기. 이 아기 중생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공양, 부처님 전에 공양한 것, 성가에 공양한 것을 회양해 준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본인이 또 회양을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공덕을 만약에 절에 뭐 보시를 하거나 음식을 공양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이제 마음속으로 회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행한 이 공덕이 나의 옛날에 먼 친척에게 회양되기를, 먼 친척인 이런 아기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것을 이제 그 과거에 죽었던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회양 보시가 되죠, 그죠?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얻은 공덕을 만인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가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다 회양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보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남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말고, 보통은 막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배 아파하잖아요.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됐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기뻐하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에는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잘했다, 뭔가 선행을 하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사두 이렇게 해줍니다. 사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선제 이런 말입니다. 아,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뭔가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두 이렇게 3번을 해주면, 그게 나도 같이 보시행을 하는 게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뭐 이거는 입만 뻥긋뻥긋 마음만 3번 1번 해도 큰 보시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성냄을 없애게 하잖아요. 질투심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기뻐하는 보시가 있고, 또 몸을 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그 보통 보살들이 이런 보살행을 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즘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간을 떼어준다거나,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신장을 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게 다 자기 몸의 일부를 보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자기 생명을 보시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쉽지 않은 보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보시인데 이런 보시는 공덕이 아주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로 이제 수승한 보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이제 깨달음 얻고 성자가 돼서 그 자기가 얻은 경지만큼 다른 사람을 그 경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법을 전해주고 이런 게 이제 법보시인데 이런 것은 또 아주 중요한 보시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보시, 그래서 보시행에는 이런 이제 한 세 가지 형태로,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꼭 그러니까 재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보시를 한 공덕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보시라는 것의 의미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없어지겠어요?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뭔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쥐고 있는 마음들을 좀 놓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 것만 이제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개를 가지면 뭐 101개를 더 가지려고 하고, 그죠? 1개를 더 가지려고 계속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자기가 100개를 얻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0개 정도를 남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의 욕심을 적게 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뭔가 소중한 걸 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성냄을 또 가라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진짜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오염은 번뇌 이런 걸 보시하는 의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보시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악처 다음 생에 뭐 지옥이나 악의 축생 이런 데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집착, 큰 탐욕 같은 것은 버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의 큰 공덕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악체에 태어나질 않습니다.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을 이렇게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보시행을 많이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선처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그 제가자들을 만나서 법문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하면 이 보시행이나 계율을 지키는 것 또는 삼보에 귀의하는 이런 식의 법문을 주로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사성제라든가 선정을 닦는 수행이라든가 지혜를 닦는 수행, 사마타나 비파사나 이런 수행을 가르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보시행, 계율 그리고 뭐 삼보에 대해 귀의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그 우리 마음 우리가 악체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악체에 떨어질 만한 번뇌를 놓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법문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행도 맨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선처 인간이나 이제 천상계, 욕계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법구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요, 그 뭐 원숭이가 부처님께 그냥 꿀을 갖다 바친,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꿀을 따가지고 부처님께 갖다 바친 그 공동으로 천상에 태어나고 이런 예도 많고요. 아주 작은 보시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런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 공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복과 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를 많이 하면 이제 복력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자기가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보시를 한 사람 다음 생에 태어나도 재물이 부족하지 않고 자기 생계가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직접 보시하진 않아도 남에게 권선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 좋은 일이다. 뭐 많이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인덕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많다 그러죠. 이제 이런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보시라는 것이 보시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이제 보시를 뭐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게 애따 먹으라 하고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보시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대상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보시행을 하더라도 그 공덕의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무주상 보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시를 한다. 이거는 내 것을 뭐 내가 보시를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넣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아낌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그런 공덕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미얀마 있을 때 이제 그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외국인 스님이 이제 있었는데 그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미얀마에 있은 지가 몇 년이 됐대요. 그런데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서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보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미얀마가 되게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제 그 월급 하루 일당이 한 1,000원이 안 됩니다. 그 애들 이제 뭐 일하는 게 보통 1,000원 정도 주면 보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그런 나라라서 그 어린 애가 이제 그 보시를 하고 싶은데 보시할 물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이거를 그 보시할 게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싹 이렇게 다듬어서 그 이쑤시개를 만든 거예요. 그 이렇게 잘라서 그 이쑤시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보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외국 스님이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감동을 했다고 자기가 받은 보시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개 이것이 이제 받는 사람에게도 그 감동이 다를 뿐더러 그 자신에게도 그 보시 공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보시를 하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를 하는 순간 그리고 보시를 하고 나서의 그 마음에 오염된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주 순수한 보시, 이거 나무를 깎으면서도 이 소녀 같은 경우에 그 스님께 보시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를 할 때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거고, 또 보시를 하고 나서도 야,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되게 기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이런 보시를 우리가 이제 아주 고귀한 보시다, 높고 고귀한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열등한 보시는 이제 보시하기 전에 아, 이거 줄까 말까, 이거 아깝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갖고 뭐 얼마나 많은 걸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하는 순간에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보시를 하고 또 보시하고 나서 아까워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괜히 보시를 했다, 그거 갖고 있었으면 내가 참 다른 걸로 쓸 때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보시를 하기 전이나 보시하는 순간이나 보시를 하고 나서나 계속 이런 이제 오염된 마음, 뭔가 인색한 마음이나 그런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시하는 행위 자체는 선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업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마음이 다 무슨 마음이에요? 오염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업이 읽는 거를 도와주겠어요? 막겠어요? 이거는 선업이 읽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 주위를 둘러싼 이런 불선업들이. 그런데 보시하는 행위는 아주 선한 행위지만 여기서 또 보시하기 전과 후 그리고 그 보시하는 동안에 이런 즐거운 마음, 행복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이 보시하는 걸 둘러싼 업이 무슨 업이에요? 아주 순수한 선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업이 이 보시행의 공덕을 익을 수 있도록 훨씬 크게 익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수하고 고귀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 보시는 굉장히 큰 공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열등한 마음, 그러니까 보시하기 전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은 보시 공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시는 열등한 보시라 그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보시를 우리가 이제 고귀한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어차피 준 거, 어차피 보시한 거를 괜히 이렇게 그 생각으로서 이런 번뇌로서 이 공덕을 다 망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있고 또 이제 상가에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보시 중에서 제일 큰 공덕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보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개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공양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정에 들어간 산매를 닦은 산매를 익힌 사람에게 공양을 하는 거하고 또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나 이런 성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은 또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 해도 보시 공덕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찌마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개에게 보시를 하면은 100배의 과보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생 동안 그 과보를 받는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하면은 1000배 정도 그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매든 그러니까 삼매를 익힌 존재에게 만약에 보시를 했다 그러면 그 공덕은 100억 배라 그럽니다. 100억 배. 요즘 이자가 몇 프로죠? 은행에 넣으면 이자 몇 프로 나와요? 비교도 안 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그러니까 수다원이나 사다, 마나 이런 이제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한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한 거는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보시 공덕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자에게 하는 것보다 또 아라한에게 하는 것이 더 성자 중에서도 아라한이 최고로 큰 공덕이 될 테고 그리고 부처님 같은 분이 제일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런데 뭐 부처님 같은 분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번뇌로부터 멀어진 사람일수록 그만큼 이제 보시를 하는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개인에게 하는 모든 보시 공덕을 뛰어넘는 보시가 뭐냐 하면 상가에 하는 보시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상가는 성인들의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성자들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중으로 모여 있는 것을 상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어떤 스님들이 살고 있는 출가한 이제 스님들이 살고 있는 그 대중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은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덕이 크다는 거죠. 아무리 성가가 좀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성가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런 법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찌 됐든 이런 성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가가 없으면 불법이 일찍 쇠퇴합니다. 또 빨리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가에 보시하는 공덕은 어찌 됐든 상당히 큰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그 보시를 하는 대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량한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시를 하기 전이나 보시를 하는 동안이나 보시를 하고 나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다는 이런 내가 했다 뭐 이런 상에 머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보시를 받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좋으냐 하면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면 가장 좋고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중이거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수다원, 사다, 마남 이런 경우는 완전히 번뇌를 없었지 못했지만 번뇌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성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런 것이 무량한 보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보시 똑같은 보시를 해도 아주 무량한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보시행을 하더라도요,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보시의 공덕이라든가 이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선행을 하면 그로부터 오는 과보가 있다는 거, 그런 걸 분명히 믿고 그런 거에 따라서 지혜롭게 보시를 하게 되면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또 여러분이 나중에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계율인데요. 보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계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악처에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그런 악행을 실제로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처에 태어날 만한 정도의 그런 악행을 못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것은 큰 악업이기 때문에, 또는 뭐 남이 힘들어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얻어놓은 재물을 내가 힘 안 들이고 그걸 뺏어가지고 훔친다거나 이런 것도 큰 가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바람 핀다거나 이것도 아주 큰 가보입니다. 그 삿된 음행을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거짓말, 뭐 술에 맨날 취해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되게 큰 가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음 생에 악처에 태어날 만한 그런 악행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 계율만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되게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은 그런 의도가 있고요. 계율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5개죠, 그죠? 5가지,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그래서 불자라면 지켜야 될 게 살생하지 않는 거, 도둑질, 그리고 삿된 음행,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술이나 이런 취하게 하는 음식을, 마약이라든가 뭐 담배 이런 걸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정어, 정업, 정명 들어보셨죠, 그죠? 정어는 바른 말, 그 다음에 정업은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친 말, 그죠? 욕을 하거나 또는 이간질, 그리고 이제 뭐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쓸데없이 그냥 뭐 이런 가식거리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법담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남을 이간질 시키기보다는 남을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 하기보다는 진실을 말을 해야 되고, 또 거친 말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행위라고 하는 건 살생이나 도둑질, 그리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인신매매, 뭐 또 마약을 팔거나 독약을 팔거나 무기를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게 먹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바른 생계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제 뭐 아름다운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즐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를 지키는 게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함부로 놓지 않고 잘 단속을 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이제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번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의 출발점이, 이 선행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바른 견해와
계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계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기초공사도 없이 집을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상 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율을 안 지키고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가 또 계율에 의해서 또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막 함부로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함부로 생활을 하면 또 금방 또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이제 안정시키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서 그 파옥센터라고 하는 데서 한 3년을 있었는데요. 거기 가보면 거기는 참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이나 뭐 거기 사는 제가자들이나 누구나 다 어떤 그 모든 것을 이제 계율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는 특히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계율이 한 200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제 빨리 경전에 나오는 건 227개고 우리나라는 250까지 계율입니다. 그 250까지 계율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키면 스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수행하고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쓸데없는 것을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우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이런 걸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거라든가 계율을 지키는 이런 거, 또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거 외에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게 위사. 계율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그만큼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수다원이라는 수다원이라는 성자가 첫 번째 성자가 되면 절대로 의도적으로 계율을 어기지 않습니다. 계율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수다원이 되면. 그래서 이제 이 계율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보시하고 계율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후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야 될 행위를 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안 하니까 후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술을 먹거나 이런 악행을 하지 않으니까 물어주거나 사고 치질 않으니까 재물도 모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니까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되고, 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가 떳떳하니까 어디 가도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이제 생활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선처에 태어나게 되죠. 인간이나 천상, 윤회를 할 때 아주 좋은 데 태어나게 되고 죽을 때 어리석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와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는 이제 정견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도반들하고 같이, 또는 도반 아니더라도 스승을 찾아가서 이 법은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게 다 배움에 해당합니다. 그런 배움을 먼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승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위에 있는 좋은 도반들하고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이 일종의 법담을 나누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견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율과 정견이 갖추어지는 것은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소위 말해서 이제 선정과 삼매를 닦는 것과 지혜를 닦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이거 지금 오늘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일종의 기초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삼매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닦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회항하는 보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이런 법회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회항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행한 이 인연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하게 되기를. 지금 행한 이 인연공덕으로 열반을 실현하게 되기를. 지금 행한 이 인연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회항되기를. 모든 존재들이 이 인연공덕을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